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5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설명했습니다. 먼저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즉 교회는 성부로부터 성자 안에서 성령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 개인과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찬송과 감사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도를 통해 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립니다. 특히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교회에 허락된 것은 전적인 삼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교회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막혔던 담이 무너졌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율법으로 막혔던 담이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여기까지가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받았던 계시와 사명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사실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인 교회론과는 별개로 첨부된 듯한 내용인 듯 보이지만 사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개인이 받은 은혜와 또 그러한 사명들을 통해서 그 사도의 직분을 이제 교회가 어떻게 계승해야 될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1절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친 후에 이제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미움과 또 분노를 사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을 보내고 그리고 황제에게 상소해서 로마로 옮겨져서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본문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특권들을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본문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그
특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 특권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본문 3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비밀은 헬라어 원어로 미스테리온인데 종교적인 의미에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드러난 진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때에 우리가 노력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사도 바울이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빛으로 보여주시는 만큼만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그 계시로 자신이 비밀을 알게 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사건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에서는 이것이 왜 비밀이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실 때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또 잠깐의 시간에만 보내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그 성령님을 만민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는 6절에 이어서 설명합니다. 본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만민이 깨닫게 해주신 사건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도 아직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아직까지 그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만민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사건은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사건이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받는 이 사건을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그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던 이유는 땅끝까지, 즉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선포하려고,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을 주시려고 하셨다면 이 성령님이 임했을 때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유대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유대인들의 언어로만 말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야 됐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을 때 이제 여러 나라의 언어들로 이제 말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어서 그들도 구원받기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복음이 교회 밖으로 전파되어서 불신자들도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먼저 가득 채우고 또 흘러넘쳐서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두 번째 특권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본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만 특권이고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 복음이 주어져서 일꾼이 된 것 또한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많이 맞고 죽을 뻔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꾼이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이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은혜의 고백이 시작됩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였다. 이거는 말이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가장 작은 자면 더 작은 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작은 자가 자신이었다. 즉 사도 바울이 문법의 오류를 범하면서까지 자신이 너무나도 은혜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은혜 밖에 있었고 복음 밖에 있었고 오히려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큰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작은 자였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는 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큰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또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서 복음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초점이 사도 바울의 행위의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도 바울의 은혜의 고백은 자신의 행위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전의 상태, 자신의 이전의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사도 바울처럼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였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이 은혜의 고백이 세워질 때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였던 나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맡게 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직분들 가운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영원부터 이방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의 중심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미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 오실 예수님이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하나님을 자기 민족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고 이방인들은 여전히 구원 밖에 있고 지옥의 땔감이라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단어들을 써가면서 이제 이방인들을 구원 밖에 있다 이렇게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이 이방인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사명은 이제 교회로 또 계승이 됩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사실 에베소서 1장과 2절에서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러한 교회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런 교회다운 모습에 대해서 실천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있는 3장에서는 사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그러한 삶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것은 상관없는 내용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교회에도 이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교회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일꾼이 되었던 그 모습이 이제부터는 교회로 이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획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즉 교회는 그 복음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을 향하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에게 복음을 주신 계획이었고, 또 교회에게 그 복음이라는 그러한 사명을 맡겨주신 그러한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부터 계획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직의 계승자로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사도들이 예수님 가까이에서 계속 함께했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렇게 세워졌던 것처럼 교회 또한도 그 사도를 계승하는 그러한 계승자로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대제사장이 이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지성소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때 나아갈 때 이제 자신의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고 그 짐승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끗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교회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정결해진 모습을 통해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직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은 이방인들의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마치게 됩니다.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이방인을 위한 사도직을 감당하다가 많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또 환난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감옥에 갇혀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이방인들을 위한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이 사도직을 받았던 것, 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 또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 이 모든 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 가운데 받게 되는 그러한 크고 작은 환난도 모두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가는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받게 되는 환난과 여러 가지 불이익은 또한 영광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크고 작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때때로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조롱과 무시를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이방인들을 위한 영광이 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인 교회에 그러한 특별한 계시를, 비밀을 받은 그러한 은혜를 깨닫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이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의 삶 가운데 또 관계 가운데 또 각자 있는 자리 가운데 사용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